206문, 207문입니다. 주보합장에 제네바 교리문답 206문. 이러한 외적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만 충분합니까? 아니면 내적인 마음 역시 여기에 포함되어야 합니까? 하나의 계명을 정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는 여기서 단순히 외적인 절도 행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이웃을 희생시켜서 그의 시전한 계획, 의도 그리고 생각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심히 각자 자기의 재산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의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또 움직여져가는 중요한 하나의 재산에 대한 원리를, 경제에 대한 원리를, 돈에 대한 양식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긍정적인 면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보게 된 것은 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해서 그 반대적인 오직 합법적인 노동을 통해서 우리의 재산과 부를 일구고 양식을 취하라라고 하는 바로 중요한 경제적 원리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적질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남의 것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에 대한 사유재산권 개념이 이 8계명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원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8계명은 각각 개개인에게 합법적으로 노동을 통해서 그가 소유한 모든 그러한 양식과 재산은 그의 것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러한 은혜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개인의 사유재산을 함부로 남이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타인이 빼앗아도 안 되고 또 어떠한 특정한 종교적인 이유와 목적으로 강요해서 빼앗으려고 해도 안 되고, 또 국가 조직이나 이러한 그 거대한 또 힘을 통해서도 그 사유의 재산을, 개인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와 또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또 그렇게 활동해서 얻는 그러한 부와 또 재산에 대한 인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정적인 면들을 생각하게 되면 합법적이지 않은 그러한 노동을 통해서 재산을 일궈가지 않는 것, 또 남의 재산을 빼앗는 행위, 또 그러한 그 재산들을 부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이런 행위, 이런 모든 내용들은 다 이 8계명의 기초에서 죄가 된다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로 우리가 그 부정적인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요, 합법적인 노동을 통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얻은 재산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태함, 게으름, 첫 번째 문제로 제시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부지런히 노력해서 노동을 통해서 얻는 재산이 합법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럼 그 반대로 노동하지 않고 나태하고 게을러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양식에 대한, 재산에 대한 부분들이 또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원리에 있어서는 나태함과 게으름을 아주 심각한 죄악으로 또 그렇게 취급합니다. 그 기독교가 세워진 그 사회에서 거지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자신의 삶을 돌보지 않는 나태함과 게으름에 대해서 구제는 구제대로 하되 이러한 구걸행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엄격하게 사회적으로 또 책망하고 야단치는, 경계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또 전통 안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나태함과 게으름이 이 8계명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그런 또 문제가 된다라면, 사회적이고 또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는 종교적인 목적과 종교적인 그런 어떤 이유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이러한 강요와 억압들은, 이것은 또
우리가 중세 시대에 또 로마 가톨릭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패하거나 타락하게 되면 반드시 성도들의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게 돼 있고, 그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부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러한 아주 무섭고 악한 악행들이 있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기독교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수많은 그러한 종교들이 인간의 이러한 탐욕과 욕망을 이용을 해서 결국 한 개인의, 한 가정의 사유재산을 강탈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이러한 심각한 종교의 부패들을 보게 됩니다. 역시 교회도 그러한 종교적 특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지나치게 잘못 종교심을 이용을 해서, 신앙심을 이용을 해서 한 개인의 가정의 사유재산을 강탈하게 되면 그 개인과 가정이 생존이 불가능해지는 이러한 심각한 위험에 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그렇게 헌금하기도 하고 구제하기도 하는 것이, 그러나 그것은 자원함과 또 그들의 각각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유지되어지는 것이지, 소위 성전 건축의 시대처럼 전 재산을 투자를 하면 2배, 3배로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악한 종교심이 결국 교회의 부패와 신자의 악한 욕망이 맞물리면서 엄청난 또 사유재산의 강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또 성도는 성도대로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마치 그걸 투자처럼 생각해서 2배, 3배로 돌아오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전 재산을 도박을 하듯이 그렇게 종교적 헌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결국 그렇게 무모하게 또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또 이러한 위험한 행동들을 통해서 전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는, 또 부부가 일치되지 않는 그러한 헌금의 결정 때문에 부부가 이혼으로 치닫는 이러한 심각한 사태들이 70년, 80년, 90년대의 한국교회 소위 성전 건축 시대의 그 어두운 면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나온 간증하는 몇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만 듣고 그 성전 건축 시대의 전 재산을 그렇게 헌신했다라고 하는, 그랬더니 더 큰 복으로 2배, 3배로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무모한 행동들이 더 많은 90% 이상의 많은 성도들이 가난으로 치닫으면서 가정의 해체와 위기를 겪었던 슬픈 어두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중세시대도 그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이, 교회가 부패하면 성도의 사유재산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국가가 부패하거나 타락하게 되면 또 역시 국가의 힘을 이용해서 한 개인의 가정의 재산을 여러 가지 세금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악한 방법들을 통해서, 또 무리한 그러한 또 세금의 부담들을 통해서 온갖 또 법적인 그러한 압력을 통해서 한 가정의 사유재산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또 이러한 심각한 국가의 또 위기와 부패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8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과 가정의 생존이 달린 문제인데, 이처럼 종교나 국가나 여러 형태들을 통해서 또 자신의 게으름을, 나태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가족들 전체가 목숨이 위협받는 이러한 심각한 또 어려움을,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유재산을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또 각각의 개인은 자신의 재산과 양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동하고 부지런히 근검전략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존의 원리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경제적 원칙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다양한 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유재산을 침해하거나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많은 부분들을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나태함도 조심하셔야 되고, 또 교회적인 부패와 또 이런 악함, 국가의 이러한 또 잘못된 악함 때문에 사유재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또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유재산의 이러한 반대는 개인과 관련해서는 나태함과 게으름이요, 또 국가와 이러한 그 사회조직과 관련해서는 또 직장과 또 이러한
직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급여를 주지 않는 또 이러한 폭력적 또 행위들이 그 노동에 적합한 급여를 주지 않는 이런 악한 또 일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국가적으로는 토지 공개념이라든가 이러한 지나치게 공유재산을 확대하려고 하는 이러한 형태의 공공의 재산 형태로 사유재산을 자꾸만 축소시키려고 하는 이런 수많은 국가적 행위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항상 조심하고 또 깨어 있어야 되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훈씨를 중심으로 해서 토지 공개념 제도를 구약의 희년 개념과 안식년 개념을 가지고 자신의 살아 생전 동안만 토지를 부동산을 사용하고 자신이 죽으면 절대로 자손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말고 국가에다가 전부 다 헌납하고 각각 개인은 자기가 또 노력해서 부를 축적하라라고 하는, 그렇지만 그 부는 절대로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고 반드시 살아 생전만 사용하고 죽으면 국가에 다시 또 환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토지 공개념이나 부동산 공개념 개념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부분들은 상당히 위험한 반기독교적인 사유재산을 부정하거나 축소하거나 외면하려고 하는 그러한 심각한 정책들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 국가의 또 여러 정책의 다양한 방식들은 우리 기독교적인 중요한 하나님의 뜻으로 제시해 주신 원리와 반대되어지는 또 반기독교적인 그런 정책과 내용들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부지런히 기독교적 윤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신앙도 중요하지만 그 신앙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유지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신앙만 하면서 우리가 굶을 수는 없는 것이, 신앙만 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러한 삶을 등한시하는 방식으로 신앙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먹어야 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도 해야 되고,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해야 되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의 또 가정과 사회 조직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독교적 윤리가 무엇인지, 신앙과 기독교 윤리는 같이 가는 것이지 분리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8계명과 관련해서 개인의 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이웃을 희생시켜 부유해지려고 하거나 그런 계획이나 의도나 생각, 마음조차까지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또 그것이 바깥으로 표출되거나 또 어떤 조직과 기관의 이름으로 또 교회의 이러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외부적으로 펼쳐져도 역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외적인 것과 내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유재산을 인정해주고 또 각각의 개인은 열심히 노동을 통해서, 합법적인 노동을 통해서 가정을 지키면서 또 그렇게 자신의 양식을 세워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시민 각자가 자기의 재산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여된 의무들이 있다는 것이, 자신과 자기의 가정을 잘 지켜내셔야 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웃의 재산도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 제도와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정책과 시스템을 통해서 이러한 각각 개인의 사유재산이 철저하게 보호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비록 여기에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구제와 피부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또 다른 우리가 교리문답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8계명 안에는 반드시 그 사유재산을 기본으로 하되 반드시 또 이웃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기부와 또 나눔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8계명은 또 적극적으로 또 그렇게 우리의 의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우리의 또 양식과 재산이 더욱 배가 되고 보호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사유재산이 보존되어지는 그 토대 위에서 그 사유재산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이웃들을 향하여 기부하고 나누는 것이지, 그 사유재산을 강제로 평등화시키거나 또 빼앗아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나눠갖는 그러한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8계명의 원리, 합법적으로 노동해서 자신의 부와 자신의 소유를 일궈가라라고 하는, 그래서 나태함과 게으른 자들에게는 반드시 가난이 닥칠 것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한 자들에게는 또 먹을 양식과 부유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 법칙이 깨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가난의 벌을 내리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모든 그 가난한 자들에게도조차도 재산을 또 이러한 양식을 동등하게 분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구제와 나눔을 통해서 또 복지 차원에서 도울 수는 있는 것이고, 그러나 분명히 일한 자와 일하지 않은 자의 차이는 또 보존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부와 구제는 자원에 대한 그 개인의 기뻐하는 마음 속에서 나누는 것이지, 그거를 강제화시키거나 또 법적으로 강요해서 억지로 그렇게 개인의 사유재산을 빼앗는 방식으로 그렇게 복지나 나눔을, 기부를 펼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8계명에서 이처럼 자신의 재산을 잘 지키고 우리 이웃들에게 또 이웃들의 재산도 지켜가는 이러한 부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 각자가 노력해야 될 것이 있고, 또 각자의 지위와 형편에 따라서 또 종교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로서, 또 국가의 지도자들은 국가의 지도자들로서 각각의 의무와 역할 속에서 이 8계명이 잘 보존되어서 성도들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또 국가 시민의 생활이 잘 안정되도록 그렇게 또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이 8계명을 등한시하게 되면 가난해집니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결혼하지 아니하면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것처럼,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노동하고 근검전력하고 저축하고 또 기부와 나눔에 이러한 자비를 실천하지 아니하면 가난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부를 일구는 경제 원리가 있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또 경제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생활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이 가르치는 또 경제적 원리를 잘 터득하시고 배워서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는 방식으로 경제적 안정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노동하거나 노력하지 아니하면 크리스찬이랄지라도 가난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지옥과 천국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나태하거나 게으르면, 근검전력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난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과 개혁주의자들 안에 오래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부지런한 근면 노동, 또 그 다음에 근검전략, 저축, 나눔, 구제, 이러한 몇 가지의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또 삶의 원리였음을 명심하시고, 또 이 8계명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소중한 이 내용들을 또 잘 배워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